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기 변호라는 제목으로 25절, 2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25절의 그 앞부분 말씀은요, 2주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5절 그 하반절을 살펴보았죠. 25절 상반절은요, 그 구절만으로도 어떤 면에서 하나의 완성된 구절,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완성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서 그 어떤 면에서 완성된 구절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그 방식이 지금 굉장히 독특하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 이해하면 좀 위험한 지점도 있는데 그 방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는 우리가 전에 지은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보내셨죠. 그리고 26절에 이어서 곧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그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진노가 다 쏟아져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왜 간과하셨고 예수 그렇게 쏟으셨는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살펴보았죠. 만약 인간에게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적 의는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창조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간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으셨고 그리고 그 의를 우리의 것이 되게 하사 비로소 이 땅에 이 죄가 가득한 이 땅, 망가진 이 땅, 이 세계,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주 주요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냥 불쌍한 자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열심히 우리의 구원자에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시작한 구절부터 어떤 복음의 진술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 진술이 이어진 이후에 오늘 말씀이 27절부터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끊기는 감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 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의롭다함은 하나님도 의롭다 하심을 위한 사역이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진술하기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진술로 이어져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꽤 연결될 수 있는 이 구절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3장 나머지 구절, 심지어는 4장이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그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다루고 또 점검하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가 끊기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27절부터 31절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그리고 29절에 말합니다.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또 31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뭐 중간에도 뭐뭐 하느냐라는 질문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이 질문들을 일부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요. 이 구원의 서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잘 다뤄져야 돼요. 이야기를 세심하게 다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라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적 어떤 면에서의 어려움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오해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것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데 한켠에서는 그렇게 좀 논박하는 사람과 논쟁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석할 때 어떤 해석자들은 실제로 그런 논박자와 논박을 한 부분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그만큼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된 데 있어서 이 복음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지점들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것들,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실은 여러 절을 읽었지만 실은 27절, 28절 이 두 절만을 다루게 될 텐데 이 질문, 첫 번째 질문이죠. 누구든지 잘할 수 없다. 이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복음을 설명했다.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해하는데 혹시 아직도 그 마음에 뽐내는 마음이 있는가?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을 때 무언가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가 자랑하고 있냐? 이 복음을 들었는데 자랑할 자리가 있느냐? 너 혹시 자랑하고 있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죽음과 또 구원, 우리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면에서의 어떤 변명거리들, 핑계거리들 혹은 나 자신의 삶이 어떠한 의지하고 있는 작은 것까지도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잘 보아야 돼요.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니 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하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계속 말하기를 구원의 일들이 구원의 행위가 믿음의 법으로 되기 때문에 라고 기술합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은 방법,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면 실은 꽤 중요한 미묘한데도 아주 좀 중요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가르침들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가르침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구원할 방법을 주셨는데 그 원리를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이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이 먼저 전제돼요. 그런데 인류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실패했어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버리시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이렇게 말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적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셨다라고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러한 개념에 있어서는요. 행위로 못하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어떠한 걸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믿어요. 이런 개념으로 가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그 어떤 논제가 뭡니까?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자랑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면서 자랑했던 유대인의 태도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안에서 그 뒤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어떤 행위로 일종의 마음의 행위로 대체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여기서 서술되는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의 작용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행위가 아니냐? 아니에요.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난 믿으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 볼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전에도 좀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신뢰하는 어떤 강도, 어떤 걸 신뢰하는 어떤 마음의 그 단단함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단단하게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사도 바울이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믿음의 어떤 강도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과 비슷하게 열심히 믿어요. 어떤 강하게 믿어요.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어떤 불신자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절실하게 믿어요. 그런 마음의 강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어떤 수학적 진리를 믿지는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그건 인지하는 거죠. 그거는 그냥 알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상용에서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에 대한 그 수학적 진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언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감정적 흔들림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좀 하나의 쉬운 예를 들리면은 전에도 실은 들었던 예입니다. 여러분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갈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인터뷰할 때 우리나라 16강 갈 것을 믿습니다. 그 막 인터뷰를 해요. 어렵고 힘들겠지만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으면 16강 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데이터상으로는 못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보통 월드컵 예선이 3경기 하는데 3경기 하기 전에 2경기 하고 16강 탈락이 결정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2패를 한다던가 뭐 상대 전적이 좀 안 좋다던가 그럴 때는 그렇게 안 물어보죠. 탈락됐는데 16강 갈 것을 믿으십니까? 탈락했지만 16강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럼 뭐 바보들의 무슨 인터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 때 가능성이 5%면은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그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가능성이 한 30% 되면은 많이 믿어요. 한 60% 70% 되면은 이제 다 난리가 나요. 갈 것은 확실합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뭔가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런 가능한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그런 양상 속에서 우리 믿음에 대한 단어를 인식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도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치과의 치료가 잘 될 것을 믿습니까? 믿죠.
근데 마음에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통증을 나한테 유발을 시킬 것이다. 안 아프다고 약속하지만 굉장히 거짓말이 담겨 있을 것이다. 굉장한 통증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꽤 아파요라고 말하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치과 진료가 실패할 것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통증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기 싫고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어떤 신뢰, 믿음, 이런 마음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 의사 선생님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라는 어떤 용어가 통용될 수 있어요. 그것은 수학적 확률로 보면은 치과 진료받다가 잘못될 확률은 굉장히 비율이 낮을 거예요. 낮지만, 아주 낮지만 그 와중에 그 동반되는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통증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주저함이 생기고, 그런 주저함이 생기는 와중에서 내가 믿는다라는 마음의 말들이 작용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종종 대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함에 대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 신뢰하는 강도를 더욱 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관념 속에서, 그런 어떤 단어의 인식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불확실해. 실은 여러분, 굉장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허구의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 안티 기독교인들의, 안티 크리스천들의 안티 기독교 운동 때문에 그런 나타난 양상들이거든요. 그 문서들이 막 조작되었다, 이런 잘못된 어떤 조작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그런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일지라도 그냥 제멋대로 놀고 먹는 사람인 경우에 종종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라는 존재가 뭔가 불확실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죽었다 부활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어. 어떤 면에서의 가능성과 혹은 불가능성들이 그 안에 혼재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강하게 작정하여 굳게 믿는 마음이 믿음인가? CCC 활동을 하면서 제가 순장으로 있을 때 이제 순원으로 받은 친구에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믿는지 잘 정말 자기가 믿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전 세계 수많은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많은 이렇게 선배들, 또 부모님들, 이런 사람 믿고, 그러니까 그래도 믿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저 믿음이에요. 저 믿음. 정말 그럴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이 믿으니까, 그럴듯하니까 믿으려는 어떤 마음의 강도, 불확실함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3장을 보면서 계속 믿음으로 어쩌고 하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으로 하는 그 다음 단어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안 믿어요. 근데 내가 믿었으니까 일종의 공로가 됩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도요, 믿음 때문에라는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뭐라고 보통 표현하죠? 말미암아. 실은 우리 일상 용어에서 말미암아는 잘 안 쓰는, 약간 구어체에서 약간 사장된 단어 같이 느껴집니다. 쓰는 경우가 있나요?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영어로는요,
이게 두 가지로 표현해요. by faith 혹은 through faith.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요, 그것이 하나의 이유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 매개예요, 매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은요, 순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어떤 것도 공로로 들어가지 않듯이 어떤 면에서 우리 마음의 강도의 그 세기가 그 공로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은요, 멸망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한지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홀로 기도해 보세요. 저는 그러면 기도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이 일이요, 어떤 면에서의 그 첫 어려움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면에서의 낯섦. 내가 내 자녀를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어떤 집중과 생각의 정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에 나가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한 걸음씩. 아주 순도가 높은 어떠한 것을 만들 때 거기에 정말 작은 불순물이 들어가면요, 그 모든 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국을 끓여서 거기에 단 3방울의 걸레밥 물을 넣으면은 그 누구도 그걸 먹지 않을 거예요. 실은 걸레밥 물 3방울 정도면 끓는 물에 끓인 그 국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고 믿음은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떠한 매개와 통로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실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실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substance로 어떤 것 실제함으로 생각해서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람과 분리된 어떤 죄가 있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언제나 인격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인격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끼어들어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가 있고, 그래서 죄를 하나님 보실 때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미워하십니까?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인격에 대해 진노하는 거예요. 실상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긍휼과 자비의 표현이기도 하고 어떤 용서의 한 계기를 주려는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상한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에게 해코지를 했어요. 해코지란 그 자체만 미워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 죄가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 악독한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깔아 뭉갰어. 아, 이 세상에 교만이 있다니, 교만만 미워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런 일 불가능해요. 동일하게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대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것과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연관되어 있다면, 아까 말했듯이 뭐 스포츠 팀과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믿음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월드컵이 우승할 16강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떠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치과 의사를 믿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대상에 따라서 믿음이 어떠함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말하는 순간부터 이게 또 다른 양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 모든 것을 향한 그분의 실은 존재와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게 실은 분리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뜻과 행위가 온전하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과 뜻을 존재를 조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는 그런 일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이 분 존재에 대한 이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존재는요. 그리고 그분의 하신 사역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인간이 아니시죠.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위격인 하나님,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 하나님. 삼일체를 언제 한번 제가 이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하고 가르칠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영원히 나신, 중요합니다. 계속 나세요. 영원히 나세요. 영원히 아들의 관계로 계신 거예요. 영원히 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한 분 하나님인데 이위격으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시며 또한 빛이세요. 로고스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죄에 빠져 있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인간으로 오심 자체는요, 인간의 불능과 불가능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사역인 것이. 한편으로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 모든 것 어떤 면에서 인간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이 성육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고발합니다. 우리의 불능을 고발해요. 그리고 주님의 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 일도요, 두 가지를 보여줘요. 한 가지는 방금 보여줬던 것을 더 선명히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다. 멸망받을 죄인이다. 완전한 죄인이다. 특히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고통과 고통에 대한 토로들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때 다 내려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그 형벌이 시작되었는데 마침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진노가 맞춰졌어요. 종료되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받으시고 사망에서 벗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뭘 보여줍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멸망받은 죄인이며 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존재를 향한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기엔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먼저는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믿음의 양상에 언제나 나타납니다. 믿음,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에 구성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교회 옵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양심,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의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도리어 그런 것들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 죄를 우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들이 이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둘째는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분의 성육신,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마음의 감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깊은 통회함으로, 눈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놀라운 충격으로 나타나게 돼요.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회심을 했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밤에 이것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끝에 결론에, 특히 친구의 그 말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 친구들의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와 사역을 부정하고 그것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임이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죽었다는 것,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네 라고 말한 것을 생각하고 하다가 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하죠. 오랫동안. 그리고는 그때 그가 받아들입니다. 그때는요,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도 없었어요. 와,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같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믿는 그런 놀라운 선명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루터처럼 갑자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닫고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마음에는 일종의 그의 삶을 이곳에서 가게 하다가 예수가 거짓된 존재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이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정반대로 돌이키는 어떠한 받아들임과 마음의 감동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감화 없이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요,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죠. 야고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좀 이따 또 읽을 건데 야고보는요 잘못된 교회에 나타나는 잘못된 신앙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다고 말을 해요. 믿음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만 하고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행태를 비판하기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배고파요. 야, 배고프냐? 헐벗었냐? 그러면 따뜻하게 해. 춥지 않게 따뜻하게 해. 먹어. 무슨 소용이에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건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는 것이. 그럼 그 사람의 행실이 문제입니까? 행동이 문제? 아니요. 실은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그런 행함이 없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요 믿음이 죽어서 문제. 죽은 믿음이에요. 가마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고백도 이상한 고백인 거죠. 강력하게 말하기를 너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도 믿어. 귀신도 인정합니다. 예수를 인정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인정해요.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깨달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마음과 삶의 감정과 정서의 어떤 면에서도 감동과 동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이 받아들이는 다양한 강도와 생각과 그 마음의 정서의 흔들림이 다 달라요. 실은 이 감정이 어떠하면 너무 강조하는 것도 위험하긴 합니다.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올바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믿음은요 내가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죄인은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어떤 연고 없이 혹은 연고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선물, 귀한 선물을 주면요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셨는데 그 영광을 내어버리고 자기를 내어놓으셨는데 어찌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른 믿음은요 그것을 알고 그뿐 아니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정서의 어떠함들이 동요가 일어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셋째 올바른 믿음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에 자신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그것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헌신이에요.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일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나온 모든 믿는 자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맺은 열매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인정했어요. 선한 선생입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런데 알고 인정했지만 헌신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결국 자기를 드리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했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고 좋은 존재, 훌륭한 사람 생각했지만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아침 말씀 보고 있죠. 초대교회 그 중요한 사역의 열매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삶, 자기를 드리는 삶. 물론 그 모델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는 다양하게 달라져요. 특히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의 영광과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신 특별한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드림이 있습니다. 내어놓음이 있어요. 자기를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했어요. 아는 것, 받아들이고 또 그 감동이 있고 헌신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요, 믿음을 말할 때 자랑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 믿지 않았는데 나는 믿었고, 다른 헌신하지 않았는데 나는 헌신했으니까. 자랑할 지점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자랑할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믿음의 요소는요, 그 사역을 통해 그리고 예수의 사랑과 사역을 알기 때문에 나타난 그 다음 열매예요. 나타나는 양상일 뿐이지 그 시작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신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실은 믿음에는요, 굉장히 놀랍도록 능동성과 피동성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을 그렇게 보면요, 주목하여 생각하면 그리고 깨달음을 구하고 하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점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전해드렸던 예가 있습니다. 그 불난 곳에서 탈출하는 예. 불이 났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탈출할 길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곧 죽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불 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을 직감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죠.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네, 일어났어요. 그런데 저기서 막 소리가 들려요. 이쪽으로 지금 달려오세요. 힘을 다해 달려오세요. 그러면 살아요.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안 보여. 죽을 것 같아. 근데 소리가 나니까 달려가요. 막 달려가. 그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은요, 어떤 면에서 피동성과 능동성이 다 섞여 있는 것이에요. 살게 하는 메시지가 외쳐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끌려갔어요. 끌려갔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갔어요.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이 탈출하는 그 자리에서 이 생명을 건진 사람이 자랑할 자리는 없어요. 아무리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지고 그래서 뒤에 막 뭔가 쓰러지는데 탈출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다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완전 죽을 뻔한 그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준 그 목소리에 감사하게 되죠. 자랑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방금 말했던 그 불난집의 그런 예에서 실은 우리가 불난집에서 뭐 이렇게 구출된 사람을 거의 본 일이 그 평생 가도 한 명 보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런 데서 자랑하는 사람은 어디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을요, 매우 중요하게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왜요? 그것이 믿음의 올바른 열매고 양상이에요. 실은 굉장히 믿음이 오묘합니다. 믿음을 어떻게 남들이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양상들이 있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할 데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자랑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영혼이 무엇입니까? 예, 힘과 경향성이죠. 무언가를 항상 경향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로소 그때 나의 생명의 구주신 영원한 존재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이신 그 존재를 경향합니다. 비로소 경향해요. 그런데 올바른 믿음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존재, 그분이 어떠함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이분을 경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해요. 잘못된 것을 지향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지 않을 때 사람은 무엇을 지향합니까? 어떤 걸 지향합니까? 실은 자기가 어디를 지향할지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단 한 군데는 지향합니다. 어디를 지향하냐면 높은 곳을 지향해요. 높은 곳을 지향하는데 자기가 어느 만큼 높아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무엇과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해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자, 그럼 비교를 통해서 뭘 찾을까요? 그 사람이. 비교하면서 뭘 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자랑이에요. 자랑할 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상태는 바로 교만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았느냐, 믿음을 알며 구원받는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자랑 안 하는구나, 믿음은 자랑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자랑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면밀하게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람이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높아지려고 해요. 교만한 상태예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까지. 계속 높아지려고 해요. 계속 상대적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태가 실은 굉장히 다릅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 상태는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히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한 자랑 안에서, 영원한 기쁨 안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소중합니까? 우리 인생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았구나, 이런 걸 지향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나 다른 것을 지향하면서,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의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보고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일가 나타났으니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미치는 그 의를 받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끊임없이 비교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를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유일하게 인간이 멈출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유일하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거기예요. 자랑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